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만 찾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사랑하신 주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길 가운데, 삶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관에 늘 강건함으로 더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을 주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갈 때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교 세계 여성 기도회를 올려드립니다. 기도일 취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침례교 세계연맹 여성부에서는 매년 세계 여성 기도일로 정하여 1955년부터 189개국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역사회를 통하여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 침례교회 여성들이 하나가 되어 동일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 계실 때 잃어버린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가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나 자신의 유익과 안락함을 기꺼이 내려놓고 어두운 곳, 낯선 곳,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510장 우리 다 같이 부르신 후에 홍세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 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2017년 침례교회 세계 여성 기도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주변의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나 과연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근과 전쟁과 인권 탄압과 여성 박해 등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가슴 아픈 문제들을 놓고 연합하여 기도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지역사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전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여성으로서 따뜻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부분을 기도하고 어루만져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은혜 받는 놀라운 일들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공동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고 비밀한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지도인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종교에게 쓰임받게 하시면 한평생 영혼 구원에 헌신하신 언론 목사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며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간사님 등 모든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영성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에 앞장서고 있는 파라솔 전도단을 기억하시어 매일매일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붙드시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의 심령이 커다란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허락하신 무한한 탤런트를 헛되이 쓰거나 남겨두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리석고 게으른 종이라 질책받지 않고 선한 청지기로서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모든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내 잔이 차고 넘쳐 남의 잔까지 채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받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나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여성 기도회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말씀 봉독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인자를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는 오영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제 이름 대고 인사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름을 하면서 전 누구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김아무개 집사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예. 오후 시간에는 교회에서 식사 제공도 안 하고 그래서 별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밥을 안 드리면 더 많이 오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옆에 분한테 한번 손을 쓱 잡아보세요. 남녀는 말고 같은 동성끼리 한번 꼭 손을 잡아보시고요. 내게 소망이 있다면 이게 내 소원이에요 하고 한번 자기 소원을 이야기해 보겠어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듣기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서로 듣고 말해줘야 좋은 사람이에요. 예. 이제는 그분의 성함도 알고 그분의 소원도 알았어요. 그러면 알았으면 뭐 합니까? 기도해 줘야죠. 그럼 이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 2, 3분만이라도 하나님, 제 옆에 앉으신 아무한무개 집사님, 아무한무개 장로님, 소원이 이렇답니다. 하나님 그 소원 이루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분을 옆에 모시게 되고 또 그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또한 그 놀라운 은혜를 겸하여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나 때문에 유익하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분의 소원을 들었사오니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옆에 앉는 것만도 복을 받고 복은 그렇게 흘러가고 또 복은 그렇게 전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 복이 내 옆에 앉은 사람 정말로 그 복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에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단히 재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제 손만 잡아도 재수가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시작. 너무 길어서 못 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무슨 교회 무슨 재수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이 이렇게 묻어나가요. 흘러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면 그 복이 나가요. 그쪽으로.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 주님으로부터 복이 흘러와요.
그래서 혈루증이 싹 끝나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분은 선천성 소경이에요. 이런 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만져줬더니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거기서부터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도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너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가 좋은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가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재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도 재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하겠어요. 시작.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수 좋은 사람 만났잖아요. 옆에 분한테 만나 뵈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설교를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의 설교자라고 막 그러겠지요. 근데 제가 주책 맞아서 설교를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날 때부터 소경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그래 물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부모 잘못 만난 건가요? 아니면 전생에 죄를 지은 건가요? 그 업보가 그렇게 흘러가나요? 아니면 이 사람은 워낙이 그냥 팔자가 세서 이렇게 됐을까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무슨 죄가 있긴 있을 거야.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겠지. 그 많은 수많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랬다니까 부모가 죄를 졌든지 그 사람이 전생에 죄를 졌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종종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다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을 거야.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뭔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짓을 해서 그래. 이러면서 인과응보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출세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출세했으니까 조금 즐겨도 되잖아.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 나는 좀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러면서 성공을 자축이라도 하듯이 쾌락을 즐기고, 성공한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런 부류 속에서 죄를 져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죄 져도 괜찮은가요? 안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모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분적 진리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통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분적 진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온전한 진리는 사람이 만들질 못해요. 온전한 진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출생의 비밀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출생의 비밀, 주로 우리나라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 출생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출생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타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아무개는 저런 팔자가 드세고 아무개는 참 인생이 고달프니까 쓸데없이 태어났어. 아이고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게 좋을 뻔했어.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혹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분류를 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곤충을 빗대가지고 꿀벌 같은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병자든 온전하든 다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타낼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을 뜨든 그렇지 못하든, 건강이 회복되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실패하고 세상에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요,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낼 일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손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이분은 폐결핵 환자였어요. 근데 폐결핵 환자인데 그 폐결핵이 그렇게 이렇게 퍼져나가서 폐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척추 속에 염증 종양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전체 전신을 못 쓰고 누워만 지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남편이 그를 수발을 들어준 거예요. 그가 그 남편을 만나서 남편과 함께 그렇게 살아간 지 40년, 그 40년 세월은 남편이 거의 그 아내의 병수발해주는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야, 없으면 더 좋을 사람이야, 거미 같은 사람이야, 남에게 해롭게나 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자기의 아내가 하나도 그렇게 병석에 누워서 아내의 역할도 못하고 살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 남편이 쓴 일기를 보면 구구절절히 아내에 대한 사랑이 꽉 차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아내를 만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래요. 그 아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본대요.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차라리 내 생명을 아내에게 줬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아내는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빙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을 써낸 여자가 미우라 아야코예요. 우리는 그 여인을 이렇게 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없으면 더 좋을 사람인 것 같이 보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사랑을 주는 자였고요, 또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오신 분이야.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오셨어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시작.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 지식으로 그 불완전한 그러한 진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신분 제도를 만들어요. 나는 특별하고 너는 덜 특별하고 너는 없으면 좋을 사람, 너는 전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쫙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끼리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지혜에 있는 사람은 천민하고 손을 안 대요. 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라고, 손가락 끝도 대지 않는 천민이라고 그래요. 인도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갔었을 때 보니까 애기 엄마예요. 얼굴은 김태희를 닮았어요. 참 이뻐요. 그리고 우리나라 연예인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주먹만 하잖아요. 딱 주먹만 해요. 한국에 오면 탑스타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이목구비가 뚜렷해요. 야, 어쩜 저렇게 이쁠까? 그렇게 이쁜 여자가 애기도 보니까 애기도 그렇게 이뻐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속눈썹까지 파마를 해갖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속눈썹까지 얼마나 이쁜지. 그런데요, 불가촉 천민이래요. 떼약볕에 앉아가지고 잔디에 있는 그 잡초들을 뽑고 있어요. 아무도 그에게 물도 주지 않아요. 너무 고통겹게 하고 있어요. 브라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도우려고 그러면 막 뭐라고 욕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생에 그 업을 다 갚고 이 땅에서 고생해야 다음 생에 잘 태어날 텐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 사람의 고난을 그냥 누구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전생에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너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앞도 못 보는 소경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출생의 비밀은 이미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실수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가 너 그때 뛰려고 산부인과 병원까지 갔었는데 차마 못 뛰고 왔더니 놀랐다 야. 그래서 우리가 괜히 태어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실수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가,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이에요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6절 7절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에다가 밑줄을 쪽쪽쪽 그면 좋겠어요.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씻으라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에 가서 씻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냈어요. 그게 보내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심장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정말 그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장중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기에요. 이 소경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씻을 수도 있고 안 씻을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그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럼 그것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장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소리로 듣고도 저건 목사가 하는 얘기야. 그렇지만 내가 목사를 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럼 100% 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안 하는 사람은 배 밖으로 간이 나온 거지요. 다 둘 중에 하나로 쫙 갈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런데 행해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참 이상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모래에 집을 지은 것처럼 미련해요. 그런데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행해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 목사님, 말씀을 안 들었는데 행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말도 못할 뿐 아니라 귀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다른 사람이 끌고 왔겠죠. 예수님이 말도 못하고 어눌한 그 사람에게 에바다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에바다. 무슨 바다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에바다. 시작. 에바다. 제가 왜 에바다 그랬는지 아세요? 눈이 열리라 그랬어요. 눈이. 어떤 분이 눈이 지금 닫혀 계신 분이 계셔서 지금 에바다 눈이 열리라 그랬어요. 근데 에바다 그랬더니요,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바다 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아멘 이렇게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갖고 그대로 믿었더니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말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지도 못했는데 역사가 나타나요. 듣지도 못했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듣기라도 했으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들었으면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은 문둥병자예요. 근데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엘리사한테 왔어요. 이유는 문둥병 고치러 온 거예요.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 가서 씻으래요. 사람이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엄청 속상하거든요. 남자는 특별히 자존심에 죽고 살아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아니 최소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이러면서 문둥병 딱지가 떨어지도록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뭐 나보고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없어서 내가 목욕하러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이러면서 화가 나서 그러고서 돌아가는데, 그대로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가 아니라 문둥병으로 죽었다 해요. 그런데 옆에서 말고삐 붙잡고 있는 하인이, 아버지요,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수 있는데 목욕하고 가라는 거 뭘 못합니까? 7번 목욕하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래 해보면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 말이 맞다. 그리고 가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거절감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한번 해볼까? 나도 만나를 해볼까? 나도 새벽 6시에 나가볼까? 나도 밴드에 올려볼까? 나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그 말씀을 처음엔 거절했다가 나중에 돈 1,000원 내가지고 사가지고 너도 한번 해봐 이러고선 온 가족 나눠주고 했다 이 말이죠. 똑같이 나만도 처음엔 안 하다가 이건 뭐 꼭 이런 걸 해야 되냐고 이러다가 나중에 살며시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했다는 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떨어지는 거 있죠. 문둥병 딱지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아토피만 없어져도 깜짝 놀랄 만큼 행복할 텐데. 혹시 아토피 있으신 분 있어요? 아토피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나설지어다. 봐요, 얼마나 그 아토피가 힘들었으면. 특별히 이 환절기가 딱 되면서요, 겨울철 되면 아토피 증세 있는 사람들은 막 온몸이 막 긁어도 피가 쏟아져도 계속 긁어요. 아토피 그 뜨거운 물로 하면 더 망가지거든요. 비누 쓰면 완전히 막 펄겋게 성이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토피 이건 어떻게 해결되나? 다른 방법 없어요. 일단 씻지 마세요. 씻지 마세요. 물만 견지는 거죠. 비누칠은 하지도 말고요. 샴푸 같은 거는 떨어뜨리지도 말고요. 그리고선 그냥 늘 건조하지 않게 그냥 그렇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싹 고쳐주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아토피거든요. 제가 아토피가요 온몸에 나가지고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아토피가 저 발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와요. 이렇게 점점 올라와요. 그래서 자꾸 올라와요. 그래갖고 아토피가 무릎을 통과해서 허벅지까지, 나중에는 배 밑에까지 아토피가 올라와요.
밤새도록 긁어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러지 않아도 하반신이 부실한데 그것마저 생겨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욥 하나 건드려도 시원치 않았습니까? 제가 욥입니까? 기와장으로 지지는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막 그랬어요. 얼마나 간지러운지. 막 긁어도 피가 나요. 피가 나도 견딜 수가 없어요. 온 몸이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딱지가 툭툭툭 열리죠. 그 딱지를 띄어가면서 또 긁어야 돼요. 굉장히 간지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섰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을 오세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토피의 흔적은 조금 있어요. 보여드릴까나? 그런데 싹 나섰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그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고쳐질까요? 예, 해보면 되겠죠. 뭐. 안 믿어지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세상에 의학적으로 그게 입증이 된 건지 안 된지도 모르지만 어떤 뭐 용하다는 사람이 와서 말을 하면요, 그것도 진짜인 줄 알고 막 믿어져요. 그래갖고 그걸 행해요. 성경에 없는 건데. 그러면서 저 쪼락말 그 뼈대기를 가는 걸 먹으면 뭐 몸이 좋대나 어쩌대나. 제주도 갔더니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다 속아가지고 진해하고 그거 쪼락말 뼈대기 가져와가지고 딱 펼쳐놓는 그날 저녁 뉴스에 다 가짜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가짜다. 제가요,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믿음이 무지 좋으세요. 예수님을 안 보고도 믿은 것처럼 거기에 갔더니 그 왜 이렇게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다 나와서 그 조그만 마을에 이렇게 가면 거기서 얘기하잖아. 이거는 제주도에만 있는 진해고 제주도의 쪼락말 뼈대기가 이렇고, 그걸 다 사시겠다는 거예요. 다 사시겠다. 다 건강에 좋다고 다.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근데 아버님이 사시겠다는데 아들이 계속 아니라고 그러면 속으로 돈 아까워서 그러냐 이렇게 될까봐 할 수 없이 제 카드로 팍 긁었어요. 그때 쓴 돈이 60만 원을 썼어요. 엄청 썼어요. 왜냐하면 효자 되고 싶어서 탁 썼어요.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래도 혹시 드시면 좋겠지. 그리고 싸들고 왔어요. 다 와가지고 집에서 다 풀어놓고 이제 저녁 식사하려고 앉아서 뉴스를 딱 보는데 제주도에서 파는 건 다 가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 통째로 다 갖다 버렸어요. 와, 순식간에. 세상 뉴스는 그래요. 세상 건 다 그래요. 성경에 없었잖아요. 성경에 그게 어디 말뼈 따고는 좋다고 나오나요? 제주도 진해는 허리에 좋다고 나오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아멘으로 믿고 그대로 실시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소경도 그렇게 해서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을 통한 영적 진액이 계속 공급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떴잖아요. 근데 이렇게 눈을 떴다는 건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은요, 메시아의 증거예요. 메시아의 증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의 나라가 되면 그분은 소경의 눈을 띄어요. 벙어리가 말을 해요. 기머거리가 듣게 돼요. 다리를 저는 자가 춤추며 뛰어가게 해요. 이게 메시아의 나라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2장이에요. 이사야서 42장 원래 1절서부터 다 보셔야 되겠지만 6절서 한번 보겠어요. 6절, 7절 한번 다 같이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또 한 곳을 보겠어요. 이사야서 35
35장. 이사야서 35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메시아의 나라의 증거거든요. 그 위 1절서부터 쭉 봐야 되겠지만 3절부터 보겠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게 바로 메시아의 표징이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자기 제자들을 감옥에 있을 때 보냈어요.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입니까? 하고 보냈을 때 주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라. 그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싶은 사람은 믿게 되는데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전히 기적이 나타나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믿고 싶은 사람은 그걸 믿어요. 근데 안 믿고 싶은 사람은 안 믿어요. 아이고 뭐 믿어지게 해야 믿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온다면 그의 말을 듣고 믿어보리라.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죽은 자가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분 중에 최고로 우리에게 확실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분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살아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증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의 말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려고를 안 해요.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이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안 믿어요.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그러려고 그래요. 그냥 이 땅에 있을 때 여기서 누리는 거지 뭐. 종교 생활은 하나쯤 해도 좋아. 이래요. 그러면서 뭐 마음도 좀 수양할 겸 그래서 너무 세게 하는 데는 가지 말고 분위기 있는 데로 가야지. 그리고 너무 조금 이렇게 왁자지껄하고 좀 소란스러운 데는 피해서 조금 사회적 레벨이 맞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교회에 내가 등록을 하고 나도 그런 부류들과 어울리면 좋지 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믿고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지막 때에 고구마 줄기를 쭉 잡아들이면 쭈르르 고구마들이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쭈르르 잡아당기면 쭈르르 천국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다 끝까지 지키리라. 그래요. 다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다는 게 이렇게 귀해요. 어떻게 하는 게 속한다고요? 드렸잖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가 돼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처럼 믿으면 기적을 봐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놀라운 믿음의 행위를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녀 기도회를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여성 인권이 향상된 곳이 별로 없고, 곳곳에 여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또 삼류 인생처럼 차별당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부녀 기도회를 통하여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처럼 우리가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단 한 사람도 여자로 태어났든 남자로 태어났든 장애인으로 태어났든 정상인으로 태어났든 부잣집에 태어났든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 그 누구도 쓸모없이 이 땅에 온 자는 없고 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고 또 그들은 사랑받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걸 믿사오니 주여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며 자기의 그 주변의 어둠을 끊어버리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모든 문화의 족쇄를 끊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기도 제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간절한 합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세계를 품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개권사의 회장님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는 강제적으로 정해진 국가 경계선으로 인해 종족 간 대량 학살의 아픈 역사의 되풀이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의 평화가 임하여 비극적인 유혈 사태와 난민을 초래하는 인종 청소가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슬람 극단주의에 살해된 희생자만 2만 명이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아랍하려는 수단 정부에 반하여 신앙을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을 테러와 위험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아프리카를 위해서 예수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중앙아프리카를 안에 널려 퍼져 있는 종족 정권 분쟁으로 인한 잔인한 폭력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강제 입주로 대학살과 난민을 초래하는 인종청소가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랜 가난과 부패의 원인이 제거되고 정념한 관료들이 세워지도록 아프리카 침례교 여성들이 비화와 가난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빈곤 대치에 기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이지리아와 수단에서 이슬람 세계를 건설하려는 세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 계획을 좌절되도록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유럽은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연합 28개국 모두가 동성간 법적 결합을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고소당하고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난민으로 가장한 무슬림 극단주의에 의한 난민 차별의 테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무슬림 복장을 문제 삼아 도심을 걷고 있는 임신부 난민 여성들이 복부를 발로 걷어차이는 일 등 자국인들과 차별하여 별도 학급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지혜가 절실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유럽을 위해 예수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풍성한 기독교 역사가 있는 유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전 유럽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유럽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들어오는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을 어떻게 연결할지 노력하고 있는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 안에서 문화들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주는 것에 축복을 보고 또 남을 배려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시아는 고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족, 종교, 정치적 갈등으로 분열과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독교 탄압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5년째 내전인 시리아는 국민 절반인 1100만 명이 난민이며 숨진 사람이 25만 명, 익사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내전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또한 잔혹한 살상 행위를 하는 IS가 무너지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린 여자 아이들의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범람합니다. 주께서 이 일을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시아를 위해 예수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시아에 거대한 복음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활동적인 복음 전도자가 많아지고 아시아에 집중된 수많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세심한 문화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아시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여자아이들의 인신매매와 성산업이 철퇴를 맞도록 매운굴에 억압된 사람들이 풀려나며 이 극악한 범죄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침례교 여성들이 그들의 지역사회 안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남 태평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호주에는 거리의 대형 광고판에 신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자라는 광고를 할 만큼 무신론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필로폰 복용이 3배로 증가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쿠데타의 역사로 퍼지는 불안과 폭력이 난무하고 대부분이 섬나라인 이 대륙은
주술과 정령 숭배의 영향력에 빠져 있습니다. 이들이 영혼의 참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남 태평양을 위해 예수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호주의 뉴질랜드의 수많은 무신론자가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태도가 바뀌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으로 환경 속에 소외된 414개의 종족에서 성경이 변형되고 정령 숭배에 빠져 자녀도 제물로 바치는 사단의 영향력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남태평양 침례교 여성연합회 지도자들이 기도 안에 더욱 담대해지고 적극적으로 연합하여 태평양의 여성들을 위해 더 효율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 통일한 걸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정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참 지도자인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남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북한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적극적이고 매일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통일 한국을 위해 예수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남한 사회가 이기적 성향을 버리도록 매일 나라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백성이 되도록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열망하는 나라가 되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부가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부유함과 평안함을 받은 남한이 통일을 위해 힘쓰며 북한 주민을 향해 그들의 고난을 무정치 않도록 남한의 이정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로 주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남한이 통일의 모든 일이 주께 달려있음을 알고 통일을 면밀히 준비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틴 아메리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법 마약으로 인해 대재앙이 중독, 죽음, 폭력, 부패, 탐욕을 낳고 있으며 마약을 운반하는 나라와 소비하는 나라 모두에게 큰 악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가난과 낮은 교육은 많은 범죄로 이어져 토착 인종을 학대하고 그들의 땅과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용서와 화해의 복음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틴 아메리카를 위하여 예수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이 땅의 영혼들을 파문의 길로 몰아가는 불법 마약 군들을 근절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올바른 교육을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으로 이 땅을 품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지도자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특히 여성들이 일으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진리, 정의의 탐화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라틴 아메리카 선교사들, 목회자 부부들, 사역들의 책임자들을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셔서 복음의 빛이 그들의 공동체에 비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리브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대부분 종교적인 나라들이지만 대다수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으며 거룩함과 영적 열매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로 교회가 새로워져 성경 중심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와 함께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적, 도덕적 변화를 주도하는 살아있는 기독교가 되도록 기도로 지원해 주십시오. 카리브해를 위해 예수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지진으로 좌절하고 있는 카리브해 연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하셔서 다시 자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가족들이 직면한 부도덕, 실업,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왕따, 높은 생활비 그리고 기독교 가치와 태도의 부족 등 각종 도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카리브해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주님을 위해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주님이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섬김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미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북미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대륙이며 이웃 나라를 제압한 힘을 가지고 법률 제정을 통해 반기독교적인 세속주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성격적인 방법으로 비리에 맞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기독교인,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목회자와 성도들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믿는 자들의 영향력으로 기독교인의 삶과 예배가 사회 구석구석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북미주를 위해 예수여 일장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법률이 제정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다가서는 기도 운동과 이를 삶으로 신청하는 운동이 일어나도록 막강한 부와 힘을 가진 이 대륙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넘어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지도력을 지니도록 인신매매된 여성들에게 그들을 구하고 보호할 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북미의 인신매매 반대 운동에 침례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계연맹 여성부와 박해받는 여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통찰력을 주시고 신실한 기도와 물질의 동력들을 붙여주셔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박해받는 여성을 위해, 여성의 교육 기회를 위해, 전쟁 난민 여성과 아동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연맹과 박해받는 여성부를 위하여 예수의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소녀들은 교육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간섭과 간침이 변화되도록 하여 주시고, 소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법들을 개정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여성과 고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전쟁 고아들의 온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도록, 그리스도 공동체가 미망인과 고아들을 돌보고 사랑하도록 하옵소서. 폭력이 정당화되는 제도들이 무너지도록,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고문, 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생각하는 여성들을 구출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헌금 찬양이 있겠습니다. 권사님들 나와주세요. 봉헌하신 분들을 이제 먼저 올려드리고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DTS 후원금으로 교구장님들께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총권사에서 세계 여성 기도회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총권사에서 한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의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러고 기도 안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부녀 기도에 우리 권사님도 너무 잘하셨죠? 저는 옷만 이쁜 줄 알았더니 속도 이쁘고요, 얼굴도 참 아름답고 아마 천사가 내려오면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 중에 특별한 헌금을 제외하고는 부녀 기도회, 세계 부녀 기도회 그 본부로 이 헌금을 보내서
그곳에서 세계에 박해받고 있는 부녀들과 그 난민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일에 계속하여 물질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김장을 해서 어려운 독거노인들과 생활이 아주 힘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그래요. 2,000포기인가 모르겠어요. 한 전체 금액의 한 2천만 원어치 김장을 한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화요일 날 김장 재료가 들어오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것을 다 해서 그래서 수요일 날 절이고 뭐 속 넣고 해서 금요일 날 이렇게 나눠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금요일 날은 교회 청소를 좀 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모든 공사가 목요일 날까지 딱 끝나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셔서 또 그 연합 구역 예배 이런 거 하시고도 교회로 오셔서 같이 청소하는데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쓸데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몹쓸 사람도 없고 있으나 만한 사람도 없고 다 사랑받기에 적합한 사람이고 사랑하기에 넉넉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워서 각종 문화의 족쇄와 종교의 족쇄와 환경의 족쇄로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형상들이 핍박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을 그들을 통하여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